오늘은 도덕경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기자 불립, 과자 불행, 자견 자불명, 자시자 불창, 자벌 자무공, 자긍 자불장, 기제도야, 왈여식최행, 물혹악지, 고유도자 불처. 이게 원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자불립, 과자불행. 까치발로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자견자불명, 자시자불창.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자는 박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자벌자무공, 자긍자불장.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으뜸이 될 수가 없다. 기제도야, 왈여식최행, 물혹악지, 고유도자 불처. 이러한 것들을 도로 말하면 남들이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으로 모든 만물이 싫어하게 하는 것이다. 고로 도를 깨우친 이는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문자로의 풀이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도의 장애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도의 행위인데,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다른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이 자기가 지닌 그 상식, 또 뭔가 본인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망상, 이런 것에 사로잡히고서 살아가는데, 안다는 망상과 있다는 망상이 가장 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안다, 있다,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즉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들었을 때에 옳든 그르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소화를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자면, 10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100%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 자기가 그 직견을 내서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치 못한 거죠. 그리고 있다 없다의 망상 속에서 내가 있다, 재물이 있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다 없다, 이거 다 어찌 보면 모양을 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도의 공부는 그렇게 일부러 닦을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는데, 참 어쩔 수 없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수행자들이 있을 뿐, 그 온전한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수행조차도 필요가 없는 게 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널려 있으니까. 널려 있으니까. 오늘 이제 이 첫 문장에 보면 까치발을 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높이 멀리 군중들이 있을 때 앞에 있는 대상을 좀 멀리 있는 대상을 보기 위해서 까치발도 쓰고 또 때로는 어떤 그 뭐 물건을 놓고도 올라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까치발을 쓰고 이 어떤 그 것을 구경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오래 있을 수가 있나요? 힘이 드는데, 네. 또 잠깐이면 되지만은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리도 짧은 사람이나 보폭이 좁은 사람이 또 남과 보폭을 맞춘다 는 의미에서 발걸음을 좀 넓게 뛴다면 그거 얼마 가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의 보폭에 맞게끔 걸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연스럽고 스스럼 없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잠시 잠깐의 어떤 그 속도를 낸다든가 좀 폭을 넓힌다든가 할 수는 있으나 그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내가 좀 전에 도의 가장 장애는 안다는 망상과 있다는 망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수행을 하면서 적당하면 이제 빠져듭니다. 적당하면 이제 빠져들면 그때부터는 실상 얘기가 망가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망가지는 거죠. 왜?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즉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적당히 설렁설렁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되죠. 철저히 그냥 한 구멍을 파도 응?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인데 적당히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속이는 일이죠.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야 또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까치발 써서 그 구경하듯이. 예. 그러나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또 보폭이 작은 사람이 크게 한다든가 아니 보폭이 큰 사람이 또 촘촘걸음으로 걸으려고 한다든가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도는 절대 어디서나 부자연스럽지 않는 것이 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생활 자체의 움직임이 다 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 하거든요. 예, 참 재밌습니다. 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안다, 뭐, 있다는 망상 속에 자기가 이제 참, 그런 분들이 수련을 한다고 할 때는 어느 시기쯤에 가면은 이제 물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신분들도 많겠지만은 적당히 이제 좀 힘 조절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군대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 초병, 신병 때는 얼마나 이 군기가 들어서 그냥 어디를 가나 누가 부르거나 세우거나 그러면 그냥 관동성명부터 되면서 그냥 충성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고참이나 이제 말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군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참 위아래가 없는 군대라고 그러니까 참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만 어찌되었든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에 물들기 시작하면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망가지는 겁니다. 왜 망가지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돈은 부자연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예. 내가 나를 속이려고 들면은 남 속이는 건 더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나를 제어하고 내가 나를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당함이란 이름을 씌워서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것은
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잠깐이야 이제 좀 수행자로서나 아니면 이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속이고 넘어갑니다만은 끝내에 가서는 세월이 가서 과연 되돌아보면 무엇을 얻었겠어요? 무엇을 얻어? 뭔가 얻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도 자기가 자신을 속이면서 적당히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점점 도하고는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도는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든 신병의 자세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또 종래에는 자기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다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뭐랄까요, 참 정신력 투철하게 그냥 아주 어떻게 한번 빡세게 한번 도를 뚫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는 있을 것 같은데, 참 모양에 치우친 수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문장에 보면 스스로 드러내려는 자는 박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투박하고 진솔하고 그러나 정직하고 남이 볼 때는 우아둔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멍청스럽게 보일지언정 도는 절대 남 앞에 나서서 자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죠.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떠벌려 버렸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고 나는 이러이러한데 좀 남보다 좀 특이하고 좀 잘하고 있어. 남보다 좀 더 뭐 조금이라도 더 뭔가 가지고 있어.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으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도를 담을 수도 없고요. 많죠. 많아요.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그 물건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려요. 왜? 모양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 중심. 이제 도는 모양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어떤 분에게 받았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부에 있는 범소위상 계시오망 약전 재상비상 직전열애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약전 재상비상. 이제 재상비상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 이 얘기인데, 그것이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해야 재상이 비상이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요거 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상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끊임없이 어떤 모양을 본다고 하면 모양을 보고 있으나 그 모양을 본다는 생각이 있느냐? 생각 없이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의식을 차리거나 저걸 똑똑히 봐야지 하고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으로 보는 상의 대상이 그걸 끊임없이 그 눈만 가지고 그 대상만 쳐다보고 있게 하느냐? 아니죠. 무언가 귀의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이 들리는 이 소리도
또 응?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즉 내 마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앞에 모양 아파트 건물을 보고 있는데 왜 내 집 주위에 그 새가 날아가면서 그 찌지찌지 하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새를 또 내 귀에 들리는 건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의 이 그 부제 말하자면 도덕경을 풀어볼 때에 이 앞장의 이 말을 내가 얘기해 줬어요. 도는 빈 항아리 공통이다라는 말이에요. 도는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연스러워요. 내가 보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동시에 냄새 맡을 수 있고 또 보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있고 뭘 만질 수도 있고 이것이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본다. 일체만법의 모든 상이 아님을 바로 보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재상과 비상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공통, 빈 항아리. 저는 빈 항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 빈 항아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은 풀어나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이 아님을 봐야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 법은 재상비상입니다. 일체 만물은 이름이 있든 없든 모두가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 사람만 신이고 사람만 부처고 사람만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신적 존재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이제 하엄경에서 이제 그런 그 마지막 요기도 있죠. 말하자면 그 전체 그 개성을 보면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불 응만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렇게 돼요. 말하자면 이제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다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일체 유심이 일체 유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자를 빼버리면 거기가 공한 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즉, 내 마음도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는 일체 유공조와 같은 말이다. 즉, 천지 만물이 상이 내 눈에 들어오든 소리가 내 귀에 들리든 어떤 냄새나 맛이 내 코나 입으로 들어오든 이거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체유심, 즉 일체유공의 비나안에서 들락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로 말하면 왈여식 취행 남들이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으로 물혹 악지 모든 만물이 싫어하는 것이다. 즉 뭘 싫어해요? 즉 드러내려고 하는 거, 또 스스로 옳다, 예. 또 자랑하는 거, 또 자만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모든 만물이 싫어하는 행위다 얘기죠. 고로 고, 유, 도, 자, 불처. 고로 도를 깨치는 이는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뭐예요? 예, 도를 공부하신 수승하신 분들은 아니면 도를 깨치신 분들은 스스로
있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옳다 그르다에 어떤 빠지지 않고 시시비비에 빠지지 않고 예. 그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또 자만하지 않는 이 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건데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만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내가 뭔가 세상살이에 내가 뭔가 잘난 게 있다 지금 이 자랑할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니고 있는 내 몸뚱아리 하나만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생각하는 머리만 귀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 대상들 상대들을 하찮게 보겠죠. 아주 그래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병 중에 병입니다. 그 치료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본인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인연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의 나의 인연은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내가 연관되어져 있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린 시절. 과거의 얘기로 하면 이해를 좀 되겠죠.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내가 중년의 나이쯤 되면 나를 중심으로 3대가 엮여져 있어요. 인연법은 3대가 엮여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버지와 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자식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나이 먹고 예, 뒷방신세집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3대가 또 엮여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나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 손자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3대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3대가 엮여져 있는 것을 시대적으로 또 내 나이의 중심으로 또 세상 나이를 살아가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태어날 때에는 나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이 먹어 이제 사회생활하고 20대 넘어 30대, 40대쯤 되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버님과 나의 자식의 관계 3대가 묶여져 있는 인연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먹고 60 넘어서 뭐 60 전이라도 좋습니다. 60, 50 중반에서부터 60, 70이 나이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인 손자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연법이란 이렇게 3대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스님, 누구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는지 열심히 일하고 몸이 참 가루가 돼도 이래도 이렇게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참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러면 마땅히 잘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못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중년의 나이라면 그것은 아버지의 행위와 손자의 행위가 나를 그렇게 또 인연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지금 사회활동 열심히 하면서 나이가 지긋한 정도 됐을 분 같으면 그거 거지도로 어렵게 남처럼 좀, 좀 비참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나와 자식과 손자의 관계로 얘기를 하면은 손자과 임차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손자는, 손자가 이제 좀 세상을 살만하고 나이 먹으면 손자는 자동적으로 빈곤한 생활 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할아버지가 다 빼서 그냥 먹었으니까. 그렇게 3대가 교묘하게 엮여져 있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자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해보면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이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 내가 또 다음 생에 와서 또 부자로 살 수 있는, 말하자면 응? 표를 하나 짊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연이 남자인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예를 들어 남자 중심으로만 인연이 있느냐? 아니죠.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또 그 처갓집의 3대의 인연이 나의 인연과 또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외가 쪽에 그것 3대 인연을 어머니가 안고 우리 집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며느리도 마찬가지가 돼요. 또 손자 며느리조차도 그 집안과 연결되어지는 3대 인연을 짊어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러니 이거 복잡단언하지만 간단합니다. 사람답게 진솔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집은 필히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 없다잖아요. 아니, 남의 거 그렇게 쉽게 돈 벌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의 일인데 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마이상법의 마이 선사의 얘기를 하면서, 저 젊은이 보니까 3년을 못 넘기겠는데 하고 이제 이러저러 해서 세상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잘 살아라 이제 뭐 덕담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자기는 전국 여행을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때 그 젊은이가 이제 말하는 장년이 돼가지고 20대 총각이 말하자면 30대가 이제 돼가지고 있으니 아주 보는 순간에 마이 선사가 아주 기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아니, 자기가 상법, 관상학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2년, 3년 못 사는데 왜 살아있냐 이거죠. 근데 그 청년이 한 얘기는 자기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강가에 떠나간 그 나무에 개미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그냥 그 나무를 끌어올려서 수천, 수만 마리 개미를 살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이 선사가 그렇구나. 남에게 베풀면은 관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구나. 예. 뭐 관상만 그리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골상학, 뼈의 이 크고 작은 것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꾸정정해지고, 이 다리도 좀, 굽어지고, 이렇잖아요. 이것도 골상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저분은 어떤 일을 종사했겠다. 저 사람은
음, 무릎 관절이 좋겠다. 아니면 허리가 안 좋겠다. 뭐 등이 안 좋겠다. 이 골상학적으로 딱 나오죠. 그런데 자신이 세운 관상법을 자신이 참 얘기한 청년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걸 볼 때는 그거는 학자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 말하자면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참 내가 참고 응?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개미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끼어들어서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를 사람 한 명으로 비유한다면 얼마나 많은 뭐 일개의 굴민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그 응감을 하셔서 그 청년이 병이 낫게 해가지고 그 장수하는 세상을 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뭐 그런 일들이 어머니가 이제 요거 이제 얘기할 시간이 돼서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이 흠 오이야 어흠 오이야 어흠 흠